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시간 신재문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총의 주 하나님, 거룩한 성일 우리를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지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외면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육체의 건강만 생각하느라 영적인 건강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풍부함에 처할 때에는 겸손함으로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궁핍에 처할 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도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산돌교회에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상한 심령이 위로와 평안을 얻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고침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에 속해 있는 새로운 신축 아파트 입주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친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초청되는 친구들이 예배당을 밟는 순간부터 은혜 받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친구를 초청하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와보라고 외칠 때에 성령께서 능력 주심을 체험케 하시고 일평생 주님 자랑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산돌교회 한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는 알곡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후로도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서 반석 위에서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제1호만 선교센터와 원로 목사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지역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승리하는 산돌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각 가정에 예비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막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도 늘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응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불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님의 행전, 성년행전이다, 또 초대교회, 교회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우리 교회, 산돌교회의 놀라운 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러분의 인생이 행전이 되고, 또 사도행전이 우리 산돌교회의 행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두 성경책 중에 두 가지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복음서 중에 하나,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썼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살아계신 때 그 모든 생애와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살아계신 복음을 들었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또 승천하신 날까지 모든 일들, 그 예수님에 대한 생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바로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앞서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과 지상의 명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약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부활승천하시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보혜사의 사역,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역을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제자들의 답변, 엉뚱한 답변, 우리는 이것을 동문서답이라고 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엄청난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태어났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가 나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메시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메시아가 살아계신데 계속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바가 없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들의 고민과 갈등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이 있다면, 메시아가 있다고 한다면 나라의 회복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회복도 있을 것이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도 좋고 구원도 좋은데, 다 좋은데 우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고 경제가 우선이고 정치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다락방에서 하셨다고 해서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한 16장 13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단 마귀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이 이르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평안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죄 짓는 것을 싫게 돼.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 쾌락을 추구했는데 예수 믿기 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담배가 싫어지고, 술이 싫어지고, 도박이 싫어지고, 게임이 싫어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또 어쩌다가 잘못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엉뚱한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시기라는 것은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날짜라는 것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자기 것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로 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시간의 주인도 자신이고 생명의 주인도 자신이고 모든 것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내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 나는 언제 죽을 것인가, 나는 언제 성공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생각들입니다. 만약 이것을 안다고 해도요, 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뭐 조율하시겠습니까?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면 더 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데 있고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 갚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분노가 쌓이고 증오가 쌓여서 원수가 부르고 복수하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피곤한 겁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을 자도 해도 잠도 안 오고, 복수하기로 결정하기로 시작한 내 안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지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나한테 맡겨라. 내가 언제 죽을지 그건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나는 정확하게 역사를 운행하고 주관하고 있다. 때와 시기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빨리 오시는 법도 없고 정확하게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무엇일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만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만 묵상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문제, 눈앞에 있는 것만 묵상하면은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돌을 닦아도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없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왜 이럴까? 냄새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지만 자기 자신만 묵상하면 지옥 같은 마음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세상을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기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잡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생하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이 기쁨과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으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송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아들을 오히려 용납하고 품고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겠습니까? 갈기갈기 찢겨 죽여도 속이 편하지 않을 만한 내 원수 같은 그 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인간이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능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승천하신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큰 목소리로 예수님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방언을 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가운데 이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능력은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증인이 되는 능력. 증인이 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직접 죽음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더 확실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보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거기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도마라는 사람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때 도마가 감격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예수 믿고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도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의 사건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느껴서가 아니라 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증인이 되는 능력,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교회로 인도 초청하고 싶고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증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정말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이요, 전도왕이 되는 거래요. 전도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권사님 전도왕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전도하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을 사모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인가 판단하는 기준은요,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전도 안 하는 교회, 선교 안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가 길 때까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현재 진행.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성령님의 역사는 영원토록 땅끝까지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산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가 세워진 지 금년이 44주년입니다. 44주년 동안 우리 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모든 재직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44년 전에 산돌교회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더 나가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산돌교회 교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세가족으로 정착하신 분들 환영하는 알곡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분들 2년 전 3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산돌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10시 11시에 설교 준비 마치는데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 12시가 넘어서 설교를 마쳤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말 잘해도 될까요? 우리가 뭐 친절해도 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산돌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10년 후에 어떠한 모습,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리더십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온전히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러 결단하는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승천이라는 말은요,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완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 승천이라는 말은요, 이 땅의 시간으로부터 하늘의 시간으로 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늘의 시간대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어요. 마치 우리가 우주를 향해서 로켓을 쏘아올 때 계속 지켜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을 향해 지켜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는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라. 이 사명이 제자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승천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리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같이 오늘같이 맑은 날이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또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보장된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 이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허무주의자들의 기다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약속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다림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사건에 같이 다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적당하게 흘러보내거나 막연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비하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능력을 받는 삶,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도 성령 가슴에 목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증인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이름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가득 차게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이 가득 차게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임재하시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없이를 전하며 어느 주님의 삶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영혼들의 뜻대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할 수 가운데 있는 영들의 주여 주님의 경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시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영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증인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 권력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산들 강단과 선할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절망한 자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최인형, 이윤희, 하담이, 하율이 귀한 가정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는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아픈 생각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은 오직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반응막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적인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부채들, 또 여러 법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들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최인형, 또 이윤희, 또 박하담, 하율, 또 지난주 등록하신 자분자 성도들 비롯해서 우리 모든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와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복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알곡 페스티벌 산돌의 한 가족을 언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은혜의 채널에 보시면 알곡 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과 인도자와 또 그분이 속한 소그룹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70여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은 꼭 오셔서 같이 축복하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5월 첫날이지요. 그래서 우리 첫날 하나님께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 또 3대 자녀들 함께 모아서 또 한 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이제 우리가 친구 초청잔치 5월 20일 날씨를 친구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기도회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 정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두 가정 우리 축복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요, 이곳에도 따로 모이지 아니하고 소그룹별로 야외에서 각각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식사하신 이후에 소그룹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시혜찬 선생님께 연락해 주시면 그 시간대에 교회에서 아이를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 사역국에서는 매주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봄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각 가족마다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역국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아파트 전도, 오후에는 노방 전도를 진행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새가족 사역국에서는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일날 새가족 성경부를 시작합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 그 시간에 2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새가족 성경부가 시작될 겁니다. 교회는 등록했지만은 새가족 성경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주일날 시간을 활용해서 양육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바로 2층 도서관에 가시면 되고,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먼저 성경부 오셔가지고 양육을 받고 예배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사역국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와 방역하고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연보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오늘 바로 교단 총회를 통해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 우리 권사에서 주관하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5월 13일 토요일 날 12시부터 7시까지 교회 안팎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일과 성주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와 산도 강단의 승리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매수 권사님, 황열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김방인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홍기훈 집사님, 조재욱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조계수 성도님 위에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입원한 교회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안예찬, 이지영 성도님 가정에 등남하였습니다. 지성이 우리 4월 24일 등남했는데 축하하고, 특별히 우리 안혜찬 이정 성도님 가정이 우리 안천노 장로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향에서 떡을 준비하셨네요. 끝나고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